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천국이라는 주제로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단지 기독교인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들에서 하는 치유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또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닌 이런 곳에서 도움을 얻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찾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에게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고통이 없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가르치는 어떤 기본적인 영적 원리들은 성경적 원리와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 뒤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치유는 인간의 고통은 덜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죄와 죄성은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치유의 목적은 단지 인간의 고통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요. 기독교가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열쇠를 갖고 있는데 치유의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직 영적 분별력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치유들 중에서 기독교가 아닌 것은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분들이 도움을 찾아 헤매다가 이런 곳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한 분이라도 더 돕기 위해 치유 사역을 더 발전시키도록 저 자신이라도 힘써야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먼저 마음의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의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바깥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신자가 마음의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려 해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초신자 때는 이런 고민이 없어요. 초신자 때는 처음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모든 게 다 은혜이고 감사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영적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셨고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문제는 여러분의 무의식의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방해하는 주범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신자라면 말씀 따라 살려는 의지 때문에 의식의 영역은 이미 많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영상인 잠재의식의 치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의식은 마음의 단지 10% 정도만을 차지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마음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의식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무의식의 상태가 어떤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불행히도 마음의 90%가 잠재의식과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자들의 고민과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되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길 원하고 또 영적인 돌파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무의식을 다루셔야 합니다. 무의식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영역이에요. 무의식에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생긴 어린 자아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아란 미성숙한 또 다른 나의 인격을 말합니다. 이 어린 자아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발합니다. 내 영이 거듭나서 새로워졌어도 내 마음이 내 영과 일치하지 않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 자아인 나의 미성숙한 인격을 치유해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어린 자아들도 여전히 나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아들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해야 해요. 기훈련, 요가나 명상, 뉴에이지 등으로 마음을 수양하는 기관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이 무의식의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을 가지고 또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사단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의 혼인 무의식을 장악하려는 것이죠. 사단은 이 무의식의 마음을 통제해서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이 거듭난 진짜 신자라 해도 사단은 여전히 인간의 혼인 마음을 장악하려고 온갖 계략을 씁니다. 성화는 우리의 혼인 마음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싸움터가 되고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모든 마음의 병은 의식이 무의식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서 옵니다. 쉽게 말해 내 속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느끼는가는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강요하죠. 이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감정과 마음을 무시하고 억누를 때 분노와 불만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차츰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가 깨지고 교통이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괴리감이 깊어진 것이 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억압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항상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의식이 무의식의 마음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상처받은 기억과 감정을 감싸고 있는 것이 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개의 공들을 물속에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이 물속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물 위로 계속 떠오르려고 하겠죠. 물속에 공을 누르고 있는 것이 힘든 것처럼 내면의 상처들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이런 내면의 상태는 자신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갈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한꺼번에 위로 올라와요. 무의식 속의 어린 자가 갖고 있는 정서를 치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잘 지내다가 또 어떤 때는 심하게 감정의 영향을 받는 들쑥날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또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감정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시편 기자도 이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을 달랬음을 볼 수 있어요. 무의식은 의식에게 자기의 힘든 상태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알림으로 의식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면의 고통을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교통하고 협조해서 무의식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이런 내면의 조화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무의식의 마음은 내면의 갈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감정을 통해서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낙심이 될 때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문제는 이 마음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또는 경고를 무시하고 억누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된다는 것이죠. 옛날 어머니들을 보면 대부분 우라병이 있으셨어요. 시집살이나 또는 삶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을 계속 누르고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병을 갖게 된 거죠.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억제하면 점점 마음에 대해 둔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정서적으로 아주 무감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느껴보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실제적인 감정으로 느껴지시나요? 잘 안 되신다면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경고를 듣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무의식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치유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나 감정에 대해 둔한 편이에요.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고 살아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줄은 모르고 자신은 아무런 상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어야 마음이 치유가 되는데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남성들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또 상처가 많은 분일수록 마음을 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벽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 마음의 벽은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기도로서 마음을 주님께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진실되게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봐야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느낄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고 마치 벽에 대고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열고 주님께 진실되고 솔직한 상태로 나갈 때
자신도 모르게 속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연약함을 다 솔직하게 인정하며 주님께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으세요. 주님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다만 나도 그것을 주님이 보시듯이 함께 보고 인정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토설하는 기도, 즉 주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한번 그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했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열고 주님께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설해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영적인 교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 자신의 상한 심령을 토설할 줄만 알아도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토설 기도는 치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설하는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여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요. 무의식을 치유하려면 제일 먼저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것들과 직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고통을 혼자 경험함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이젠 주님과 함께 그 기억을 다시 대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기억해도 더 이상 고통스러운 감정이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가까이에 있어요. 실제로 혼자 기도하면서 많은 내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치유자 대신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기도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회개가 되지 않아요. 속마음에 들어있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든 것이죠. 기도와 회개를 깊이 하려면 잠재의식과 무의식인 속마음이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을 부어도 들어가지 않듯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마음을 열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안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무의식의 정서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쓴물이 올라와서 내 마음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치유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귀절에서 말하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변화가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속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움, 원망, 분노로 마치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안을 대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령을 미리 준비시키는 일을 했어요.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죽음으로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삶에 합당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내 마음을 가꾸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에요.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5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말세의 징조와 휴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 마음의 천국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치유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안다 해도 스스로 기도해서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식은 지식으로 그칠 뿐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듣고 이해함으로써 도움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은 치유를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아요.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을 받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제한적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성을 가꾸어 나아가야만 해요. 건강이 나쁠수록 자신이 잘 먹고 또 꾸준히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지 병원에 계속 간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는 것과 같죠. 무의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 토설하는 기도를 해야 성령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님께 나아가 꾸준히 자신을 치유해서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